나이가 들면 모든 상처가 흐려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네가 문제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그 말들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그 시절, 말 한마디라도 칭찬을 듣고 싶었던 그 어린 날, 부모님의 무심한 말과 차가운 눈빛은 어린 마음에 조용히 멍처럼 번져갔습니다.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잊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무심코 내뱉는 비슷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면 나는 아직도 그때의 아이, 그때의 상처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말은 끝난 말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내 삶의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믿는 데조차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상처는 내 자식에게도 번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떤 날은 내 말투 속에 그 시절 부모님의 말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걸 듣고 혼자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그 오래된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부모님의 말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릴 땐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도 들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전부 악의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고 부모님도 그 나름의 고단함 속에 계셨다는 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그 말들이 아직도 저를 움츠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 바람 속에 담긴 감정은 마음에 새겨지느니라. 그대가 아팠던 이유는 말 그 자체보다 그 말 속에서 버려진 듯한 감정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하려 합니다. 그분들도 고단했을 것이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주셨던 걸 압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 한 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자식에게도 전해질까봐,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부모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바위를 품은 강물과 같으니라. 겉으론 흐르는 듯 보이지만 그 바위에 부딪히며 파문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보다 그 말을 들은 그날의 외로움을 먼저 어루만져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준 듯 작은 떨림이 입술 끝에 맺혔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독여야 할까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어린 내가 내 안에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한 말은 지나간 것이나 그 말을 듣고 움츠린 마음은 여전히 그대 안에 살아있느니라.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다정히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상처를 놓는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라도 그 상처를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에게는 더 따뜻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아픔이 제 자식에게 되물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것을 건네는 것이니라. 그대가 아팠던 만큼 제 자식에게는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다가가 보거라. 그것이 그대가 받은 고통을 연민으로 바꾸는 첫 실천이니라.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은 채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갈까?
평범한 하루였지만 사소한 순간마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자식과 통화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나왔던 말투,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괜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순간. 그때마다 제자는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이 말투를 썼지?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감정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쌓여있던 오래된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았던 차가운 말투, 마음이 얼어붙던 그 기억이 어느새 내 말이 되어 지금의 가족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자식과의 통화 후 작은 서운함에 괜히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뜻함이었는데.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래서 제자는 조용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말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바로 그 말투였습니다. 그때는 상처였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제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며 조금씩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전 마음을 먼저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자식에게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 질문을 안고 제자는 다시 사찰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그 말들이 얼마나 깊게 남아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그 말투와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되물림을 반복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느끼는 존재이니라. 설령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익숙한 고통은 낯선 평온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니라.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도 편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내면은 차갑고 무심했던 말투와 시선을 이미 오래도록 익숙하게 받아들였느니라. 그 익숙함은 그대를 지켜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대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니라. 그대가 되물림을 반복하는 까닭은 그 고통이 익숙했기 때문이지 고통을 원해서가 아니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 어딘가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짜 평온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감정은 너무 쉽게 올라옵니다. 저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 그리고 곧 밀려오는 후회. 그 순간 저는 다시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맺힌 물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에 굳은 바위도 언젠가는 흘러가게 되느니라. 좌절하지 말고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거라. 감정을 억누르면 그대는 감정의 종이 되고 감정을 바라보면 마음의 주인이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알겠습니다. 감정이 나를 이끄는 줄 알았는데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나였다는 걸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변화를 시작하고 있느니라. 흔들리면서도 멈춰서고 상처받고도 돌아보며 무너지지 않고 되돌아오는 길 위에 그대는 서 있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다시 익숙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중 배우자가 이야기하던 중간에 제자가 말을 끊고
자신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 순간 배우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사가 끝났고 조용한 거실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제자는 혼잣말로 중얼였습니다. 왜 또 이렇게 말을 했을까? 분명히 화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들었던 말. 그걸 왜 제대로 못 알아듣니? 그 목소리, 그 억양이 문득 떠오르며 지금의 내 반응과 포개졌습니다. 제자는 그때도 지금도 누군가의 말 앞에서 긴장하고 자신을 먼저 방어하듯 내뱉는 말을 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상처는 자식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에게, 가끔 연락이 오는 친구에게, 심지어 오랜만에 만난 형제에게까지 그 상처는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그 반응 하나가 예전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었고 그 상처가 되살아나는 방식도 놀라울 만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표정을 닮아 있는가?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의 말투를 되짚어보며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대로 말하고 있었구나. 나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토록 마음 아파해왔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이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것을 건네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늘 억울함과 외로움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감정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사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긴 말 없이 그저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알겠습니다. 그 상처가 내 삶 전체에 번져 있었음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알아차렸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아지고 여전히 같은 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는 단 한 번의 이해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오랜 시간, 오랜 감정 위에 쌓인 집과 같으니라. 그 집을 허물려면 매일의 자각과 자비가 필요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관계는 마치 거울과 같으니라. 그대의 내면을 비추고 그 상처의 파동이 어디까지 닿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 되물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습관은 행동보다 더 깊은 법이니라. 말투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감정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감정 아래엔 받고 싶었던 인정, 듣고 싶었던 따뜻한 말, 받지 못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느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되물림을 멈추는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인정받고 싶어 했던 작은 아이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이제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평생을 바꾸느니라. 가정이란 그 한마디가 자라나는 땅이요. 사람의 말은 그 땅을 적시는 물이니라. 그대가 그 물을 바꾸면 그대의 삶도 관계도 다시 피어나게 될 것이니라. 사찰에서 돌아온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받지 못했던 것을 건네는 것이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아직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 말이 낯설고 어색할까? 조용한 오후, 창밖으로 햇살이 조용히 방 안을 적셨습니다. 제자는 문득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먼지가 쌓인 앨범.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오래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동네의 나무 밑에서 입을 앙 다문 채 있는 모습, 학교 졸업식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는 얼굴, 어느 겨울 형제들 사이에 앉아 있지만 눈빛은 멍하니 먼 곳을 보는 모습. 사진 속 어린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불안한 눈동자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늘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 혼나지 않으려, 사랑받으려 애쓰고 있었구나. 마치 사진 속 아이가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누가 한 번만 말해줬으면 좋겠었어. 그 순간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금껏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그 말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늘 부족했고, 늘 더 잘해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했구나. 그리고 문득 형제들과 함께한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늘 책임을 강요받았고, 막내는 늘 보호받았습니다. 중간에 끼니는 늘 위아래 눈치 보랴, 부모님 눈치 보랴 양보도 해야 했고, 부모의 관심은 늘 바쁘고 무거웠습니다. 그 시절의 부모님은 지금의 제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었고 생계를 잇느라 하루도 쉬기 어려웠으며 말보다는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부모님도 그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사랑을 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었고 인정해주고 싶어도 표현할 언어가 부족했던 것임을, 나의 부모님 또한 위의 부모님께 그대로 이어받은 내리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말보다 잔소리로, 관심보다 지시로, 사랑보다 기대감으로 자식을 키워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모두가 그랬기에 그 방식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고, 그 누구도 상처를 주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순간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 하여 그 방식이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키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어떤 부모는 그 속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썼고, 어떤 부모는 말 대신 품으로 안아주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세대에서 그 되물림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부모의 방식이 틀렸다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다시 반복하려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자식에게만큼은 그런 말과 시선으로 다가가지 않으리라. 내 세대에서 이 사랑의 되물림을 멈추리라. 그 외로움은 말이 없었고, 그 외로움은 침묵으로 전해졌고, 그 침묵은 결국 마음속 깊은 구멍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지금의 나라는 것을 제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앨범을 덮으며 제자는 속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몰라줘서.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따뜻하게 말해줄게.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 시절의 환경을 이해하며 모든 고통의 연결고리를 풀어가는 첫 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 창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찰에서 부처님과 나눈 말씀, 그리고 앨범 속 어린 시절의 그 눈빛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상처를 감싸 안고 살아가고자 했지만 현실은 자주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식과 나눈 대화 속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자신이 움찔하고 배우자의 말투에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식이 조심스레 건넨 말 속에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익숙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분명 지금 들은 것이지만 어딘가에서 익숙하게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과거 부모에게 들었던 말투나 시선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알았습니다. 내가 내 자식과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는 건 지금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옛날의 기억 때문이구나.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나는 아직도 무언가에 쫓기듯 반응할까? 그럴 때마다 제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다르니 이젠 나 자신을 다독여줄 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말보다 빨랐고 습관은 의지보다 뿌리 깊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예민한 말투를 쓰고 배우자에게 나를 세운 뒤 자신을 탓하며 밤늦게 한숨을 쉬는 날도 많았습니다. 나는 왜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그렇게 되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날 제자는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난 후 무심코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자식은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았고 배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때 제자는 느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사랑마저 방해하고 있음을. 그래서 제자는 다시 사찰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은 제자는 말없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알겠습니다. 저를 괴롭힌 것이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스스로 붙잡혀 있던 저였음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표정 속에 멈춰 있던 그 시절의 저였음을요.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파도와 같아 잠시 머물다 지나가나 그 감정을 움켜쥐면 고통은 내 것이 되느니라. 이제 그대는 놓을 준비가 되었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상처를 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고요히 바라보되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니라. 그대의 말투가, 눈빛이 자식과 이웃에게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이미 자비로 전환된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 그 자비를 연습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피어나는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그 상처를 통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수행이니라. 그대가 오늘 했던 그 다짐, 매일 아침 첫 햇살처럼 새롭게 하라. 그러면 어느 날 그대 안의 상처는 연꽃처럼 피어나리라. 사찰에서 돌아온 후 제자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문득 짓는 표정에도, 배우자의 말투에도, 이웃의 무심한 인사 한마디에도 예전처럼 쉽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거울이 조금은 닦인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오늘도 괜찮다. 너는 참 잘하고 있다. 그 말은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고
이제는 자신에게 건네는 사랑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란 단지 괴로운 기억이 아니라 그 자리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연민을 베풀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요. 그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눈물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자식의 말투 속에 숨은 외로움도 알아차릴 수 있었고 배우자의 한숨 속에 담긴 피로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종종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은 걸까? 왜 누군가의 칭찬 앞에 어색해하고 사소한 지적에도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어린 시절 들리지 않았던 말, 느껴지지 않았던 온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핍을 누군가로부터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그 말씀, 받지 못했던 것을 건네는 것이니라. 그 말이 이제는 단지 깨달음이 아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바라는 부모의 모습을 비로소 스스로 실천하려 했습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지적보다 인정으로, 무관심 대신 작은 관심으로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 과거의 나로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을 건넬 수 있는 지금의 나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자는 부처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말씀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한 말보다 그 말을 들은 외로움을 먼저 어루만져야 하느니라.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바위를 품은 강물과 같으니라. 그대가 과거를 사랑으로 다시 바라보는 순간 그 과거는 상처가 아닌 자비의 거울이 되느니라. 그대가 받은 고통을 연민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지금의 말과 행동이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하느니라.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시 태어나느니라. 제자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기억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닌 이해의 시선으로 그 시대 부모가 처했던 삶의 무게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떠오른 한 장면. 어릴 적 감기로 앓던 밤에 묵묵히 이마를 짚어주던 어머니의 손길. 말은 없었지만 바닥에 담긴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그 모든 순간이 떠오르자 제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과거는 오늘 새롭게 쓰이는 것이구나. 그러자 놀랍게도 주변의 사람들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예전보다 더 자주 눈을 마주치고 배우자는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시간이 늘었으며 자신의 내면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그저 내가 나를 품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구나.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묶여있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말, 지금의 관계, 지금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다시 사찰을 찾은 제자는 작은 연못 앞에서 부처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그날 제게 주신 말씀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안의 어린 나를 품어주며 내 가족에게 연민을 나눌 수 있게 되었나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자신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은 괜찮다, 너는 참 잘해왔다. 라는 그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삶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연결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게나마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사랑의 되물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느끼신 가장 기억에 남는 부처님의 말씀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대의 하루가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